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군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종파가 바리새 종파인데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기적은 일으킬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라서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라비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라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존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교의 지도자면서 니고데모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종교의 관습에 매여 있지 않았고 생각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렇게 호의적인 것을 예수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관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니고데모의 이 교만을 한 방에 깨뜨리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교만을 깨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니고데모의 얘기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어른이 다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자꾸만 육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귀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소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5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조금 더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아리송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최고 가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3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의도가 뭘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 너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네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니고데모 네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나지만 지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지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상태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다른 바리새인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정도면은 유대사에서 나를 전부 알아줘야지, 나를 다 존경해야지, 인정해야지, 이런 마음을,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택도 한다 그 말인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 볼 수도 없어. 네가 지금 학자니까 다 안다고 다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너는 볼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네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뭐 교만 뜰 게 뭐 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잔뜩 어깨에 힘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야.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네가 국회의원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존재야.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식을 좀 더 깨달아서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의 눈이 아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당대의 최고 가는 학자이며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열심히 믿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지식이 많은데 안 된다고요? 내가 이 정도 권력이 많은데도 안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데도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대 최고 가는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그 지식 갖고 천국 못 갑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유명한 신학교 교수한테 당신 그 지식 갖고 천국 못 갑니다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말 하나만 하잖아요. 전부 다 자격 미달. 전부 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격 미달이다.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고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지 않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은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육체적으로는 한번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본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니고데모는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거기에 막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물려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아버지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영을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딸이 아버지와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육체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겠지요. 태어나야지 이 세상을 볼 수 있겠지요. 그죠? 태어나야지, 육체가 태어나야지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아야지 뭐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나 목표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쌍둥이라는 거예요. 같은 엄마 아빠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쌍둥이들도 살아가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왜 다를까요?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에서는 육체적인 눈만 갖고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육체적인 재미만 즐기면서 산 사람이 에서예요.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하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착하게 살라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육체적인 것만 존재하고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얼떨결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네.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요즘에 옛날처럼 나하고 텔레비전 채널 돌리면서 막 그런 것 없죠. 요즘에 다 리모컨을 눌리면 막 텔레비전 채널이 막 다 왔다 갔다 하지요. 그죠? 그것처럼 누군가가 리모컨을 누르니까 텔레비전이 꺼지고 채널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뭔가가 작동이 되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뭔가 생각이 드니까 몸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몸은 뇌의 지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몸이 뇌의 지령을 받지 않으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뇌의 지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텔레비전도 리모컨 그 주파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작동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 길로 들어서게 된 거지요. 그렇죠? 보는 것이 달라져야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니까 영의 눈이 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의 눈이 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가? 영적인 눈은 영적인 세계에는 크게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버린 사람이 있고 악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려서 영의 눈이 떨린 사람도 있어요. 뭐 무당이나 점등이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떠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아무거나 영이 떠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악한 영에 의해서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것과 자기 영은 거부 반응이 막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막 밀어내요.
악한 영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자기하고 본질상 안 맞아요. 어둠이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영의 눈이 떠져버리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 산을 안 나와요. 나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숨이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자, 나가자, 막 속에서 막 그런데. 예전에 제 청년 때 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속에 그게 들어있대요.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자, 답답해 죽겠다, 가자, 나가자, 속에서 막 자고 그런데. 근데 그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지 내가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에서는 자꾸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싸우고 이기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눈이 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게 싫어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는데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한테 갔다가 전도가 되었고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 악한 힘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악령에 의해서 눈이 떠져버리면은 영의 세계를 볼 수는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는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안다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딱 알아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 딱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딱 알아버렸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고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딱 인정해주면 예수님께서 알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 사람이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고백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교회를 세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잠잠하라. 거기서 나오라. 그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돼요? 믿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동네 사람들이 가서 전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고쳐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진짜 그 사람한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요. 귀신이 들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지 역할이 있고 지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귀신은 알 수 있지만 어떤 귀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가면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면 병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면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면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 아는 게 다 전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의 눈이 떠져야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악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것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것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면 다 거듭난 걸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거듭난 목사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점쟁이도 다 다릅니다. 점쟁이도 귀신이 임해서 점을 치는 강신무가 있고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학습무가 있어요. 코로나 때 공부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고 점을 보고 저기 보고 점을 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나 해봐 그렇게 돼갖고 내가 점쟁이한테 돈을 때려박은 게 얼만데 그러니까 나도 점쟁이 되면 돈 많이 벌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하고 굿하는 걸 배워서 점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학습무라 그래요. 배워서 무당이 된 거고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습무가 있어요. 할머니가 점쟁이고 엄마도 점쟁이고 딸도 점쟁이고 쭉 귀신이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세습무도 있어요. 그처럼 목사가 돼도 성령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신학을 공부를 해갖고 학습무처럼 공부를 해갖고 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다 거듭난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거듭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저 사람이 거듭났겠다 못 거듭났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거듭난 것 같아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믿음이 있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대충 감은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아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로마서 5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 직분이 이런데요.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려고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우매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살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 우리가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냥 막 증거를 갖다가 대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참 난감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유대인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바울도 유대에서 최고 가는 학자였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니고데모도 최고 가는 학문한 사람이지만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로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소리는 우리말로 한다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가서 학벌만 갖고도 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 말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은 출중한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출중한데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뛰어난 머리를 갖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섬긴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것을 막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논리적으로 막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 땅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 그러면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학문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가 예전에 가졌던 지식들이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지식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잔뜩 쌓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죽이는 지식으로 쓰임받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똑같은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식으로 바뀐다고요. 지식을 다 내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바울이 지식을 다 내버리고 머리를 텅텅 비워서 백지장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이 방향전환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총장님이 자유주의 신학의 최선봉에 대해서 서 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똑같은 지식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자유주의, 막 인간만 막 생각하는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버려.
학교 교수님이 새로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 논문이 좀 자유스러운 논문을 썼는데 차가 없었어요. 진짜 교수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같이 타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신입 교수를 총장님이 차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신입 교수가 그 총장님한테 교육을 받고 보수주의로 변화됐어. 그냥 논문 다시 바꿔서 책을 내놓을 정도로 보수주의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끔 변화를 시켜요.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식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위하는 지식이 되는 거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이 하나님처럼 돼요. 돈의 힘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돈의 힘을 믿고 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많은 돈이 자기에게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어떤 기업인은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다가 막 교회를 짓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람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버리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위한 지식이 되고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돈이 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핀트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오발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지식 갖고 하나님을 막 교만하게 대들어요. 없다고 막 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면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 지 8일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돼가지고 할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30살 돼가지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난지 8일 됐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한 4kg 됐을까? 5kg 됐을까? 그게 만한 아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응애밖에 할 수 없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아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니까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는지를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칼로 찌르듯이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구원자적인 사역을 이렇게 예언해 버리잖아요. 8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알아봤다니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는 선지자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몬과 안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젊고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것도 다 커서 장성해서 성령 받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전하는 그 예수를 보고 알아본 게 아니고 응애밖에 알 수 없는 나한테 8일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구세주다 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니고데모 바울 편과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는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의 지식이나 뭐가 사회적인 신분이 비교가 안 돼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역전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적으로 장성해 갖고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차이가 뭘까요? 오늘 설교 들어보시니까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영적으로 눈이 떠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시각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몬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 믿어주고 있다, 깨달아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사람 옆에 천사가 있네, 저 사람 옆에 귀신이 따라가 있네, 그렇게 해야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왜 열리냐? 무엇하라고 열리냐? 남의 앞날이라고 보려고 열리냐? 지 앞날도 못 본 것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앞날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꾸만 남의 앞날 보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못 알아보면 영의 눈이 닫힌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자, 결국 이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는 보화 필요 없다, 한 사람 가져라,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내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막 소 팔고 막 해먹거라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내 걸로 만들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은 이 세상 것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틀린 건 아닌데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데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믿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안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소원은 성령을 받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 충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님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는 거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냐. 그래야지 성령에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